자, 살인하지 말라는 오해와 참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여성분의 그 블로그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이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그 여성분이 자기가 있었던 그 경험했던 얘기들을 글로 이렇게 자기 블로그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좀 읽어봤는데 읽다 보니까 제가 많이 공감이 되어지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길 원합니다. 그분이 장사하시는 분인데 6층에서 그 매장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과 싸웠던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적지않은 걸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본인은 1층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1층에서 키오스크로 이렇게 이게 주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작년부터가 계속 활성화됐는데 웬만한 프랜차이즈 뭐 커피숍이라든가 맥도날드, 롯데리아, 뭐 음식은 다 돼 있잖아요. 근데 간혹가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중년 되신 분들은 이 참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키오스크에 와서 이게 좀 약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직접 가서 이렇게 친절하게 도와주고 수고를 많이 하지 않는데 어느 날 중년 두 분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잘 이게 하기 힘든가 봐요. 그래서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도와줬는데 갑자기 한 분이 바로 화를 내면서 굳이 이걸 해야 되겠냐고 그냥 카운터에서 해주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 바로 화를 내면서 매장 밖을 나가더랍니다. 그럴 수 있겠지라고 아마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또 들어오시면서 바로 화를 내면서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왜 굳이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꼭 그리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마음에서 막 화를 내는데 마음에 약간 좀 기분이 상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가보다 했는데 또 이분이 매장 그 출입구에서 막 고리고리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장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한 분이 내가 내일부터 이 매장 앞에다가 차를 세울 거야 이렇게 얘기해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다니까 그 매장 앞에 있는 그 땅 그 주차할 수 있는 그 공간이 6층에 있는 사장님이 땅이에요. 그래서 이 1층의 매장이 그것을 월 대여를 내고 거기 차를 대지 않고 손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막 하니까 협박을 막 이렇게 협박 비슷하게 막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갑자기 여자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갑자기 눈이 확 뒤집어지면서 그냥 거품 물고 그분과 싸우게 된 거예요. 그 매장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감정 상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거품 물고 막 싸우다 보니까 소리가 막 날 거 아니에요. 나다 보니까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 부장님이 내려오게 되고 또 잘 중재해서 뭐 이렇게 막 뜯어 말린 거예요. 뜯어 말렸는데 그분들은 이제 가고 이제 이 여자분은 자기 매장에 있는데 갑자기 염려가 들더랍니다. 혹시 내일부터 이 사람이 차를 갑자기 세우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괜찮아. 경찰 부르지 뭐 이렇게 막 생각하는 거예요. 좀 있다 보니까 그 건물주 사모님이 오신 거예요. 건물주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 매장 6층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 놨으니까 당신이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먼저 사과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장사하는 게 좀 어렵지 이게 서로 갈등하면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분의 마음속에 화가 나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먼저 가서 사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또 생각해 보니까 그 건물주 사모님이 한 얘기가 물론 이렇게 또 일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사고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서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화를 내고 그래서 이제 죄송하게 됐습니다 했더니까 그 6층에 있던 그 사장님도 자기도 미안하다고 사실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짜증난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화해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얻은 교훈이 뭐였냐면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성경에서 이 불같은 성격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예수님의 비유로 들은 말이 아니었구나.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얘기를 본인이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불같은 성격 이게 한번 감정이 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제가 본인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사건의 규모가 작은 일이었지만 크게 번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보통 우리가 왜 이따금씩 뭐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들이 다투다가 나중에 뭐 엄청나게 피해 입히고 그런 일들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 감정 상하니까 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세 번째는 어떤 말이 들냐면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나의 이미지와 그 사람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겠구나.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눈이 확 뒤집히면서 거품 물고 싸웠던 나도 그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늘 읽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후회가 되고 또 회개도 되면서 때로는 어쩌면 이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서,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이 비유가 참 기가 막히게 본에게 다가오더랍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결국 이 작은 분노 하나가 큰 분노를 일으키고 결국은 어쩌면 살인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어쩌면 작은 이 분노가 큰 어떤 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앞으로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도 내가 먼저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천천히 좀 차분하게 대응하고 좀 이렇게 좀 봐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들은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감정 상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는요, 엄마, 아버지도 안 보인다 하더라고요. 예.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감정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좀 이성적인 것이 있긴 있지만 감정이 좀 더 강한 우리 민족입니다. 근데 사단이 간혹가다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유혹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그 싸웠던 모든 것들이 감정이 상해서 한번 폭발하게 되면 싸웠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오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모든 이 경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서 오늘 우리의 감정들을 좀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를 한번 좀 되새겨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살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사람을 꼭 죽여야지만 살인인가? 사람을 꼭 죽여야지만 살인이다. 뭐 그건 보통 모든 사람도 가지는 평범한 생각 아닙니까? 사람을 죽여야지만 살인이다. 근데 자기들은 사람들을 죽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린 살인자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참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그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겠죠. 오늘 한 번은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첫 번째는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옆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었어요. 성경 전체에 녹아져 있는 배경의 모든 단어는 사랑입니다. 모든 계명의 배후에도 사랑의 정신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딱 한마디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성경을 쓰셨을 때 이 성경의 모든 근원적인 배경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너희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의미와 뜻을 내가 바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먼저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주목할 단어가 나와요. 너희가 들었으나. 자, 너희가 들었다는 이 말을 잘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긍정적인 차원일까요? 부정적인 차원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하셨을 때는요, 긍정의 차원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너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라는 말이 이 구석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오해한 거야.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런 단어가 구석에 포함되어 있는 게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 다음에 21절 맨 앞에 나오는 옛사람이 나와요. 도대체 옛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옛사람은 뭐 모세 오경을 저작한 모세일까요? 아니면 선지자들일까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모세의 율법과 그다음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 그대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아니라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무엇이었을까?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조상들이 유전으로 전해준 어떤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느 한 장소에서 머물러 있을 때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장면, 여러분 옛날에 십계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실제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지 마라. 제2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에요. 자, 이 십계명을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받고 내려왔을 때 모세가 이 계명을 그대로 다 적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부만 율법에 기록했고 나머지 것들은 구두로, 입술로 여호수아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구두로 들은 말을 가지고 누구에게 전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모든 각 리더들, 장로들에게 구두로 또 전해 준 거예요. 또 장로들은 그 들은 말을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전해 준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 또 누구에게? 결국은 각 회당에 있는 랍비들에게 전해 주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유전으로 입술로 구두로 전해진 것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구두로 전해진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지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구두로 전해진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지난주 보았잖아요. 1.1획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랬는데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킨 것이 아니라 구도로 전해진 그들이 추측한 것들을 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유전이었어요. 그들이 지킨 유전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요, 출애굽기 20장이 나오고 신명기 5장이 똑같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기 나온 말씀은 딱 하나예요.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딱 한마디였어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전으로 전해진 그 구두로 전해진 그 부분은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그러면 심판받을 것이다. 또 덧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잠깐 헤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말씀 앞에 뭘 덧붙이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덧붙이는 말씀 앞에서 헤매다 보면 2단, 3단 되어지고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을지 그든 유전으로 전해진 살인하지 말지라는 하나님의 계명의 임의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덧붙였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명이잖아요. 말씀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절대적 우리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을 덧붙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 버렸어요. 만약 법정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지 아니한 것처럼, 만약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만약에 살인하면 심판 받을 거야. 그러면 법정에 가가지고 너희가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상위법이에요. 세상 법정이 말씀 위에 설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세상 법으로 그냥 같이 그냥 동일한 선상에 두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법정에 가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은 죄가 없을 것일까요? 과연? 어떨까요? 무죄 판결 받으면 죄가 없을 것인가?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주 쉽게 말한다면 돈 있는 사람들은 무죄로 풀려날 경우가 많고 돈 없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서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뜻이 그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 법률소비자연대에서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조사했더니까 80% 이상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그대로 지금도 우리 사회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사법부에 대한 어떤 불신의 마음들이 그 속에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따금씩 요즘은 그게 좀 덜한 건데 한동안 보면 뉴스 보면 이상하게 돈 없는 서민들은 한번 죄 지으면 즉각 그거예요. 그냥 처분해요. 근데 기업 회장님들 이런 분 돈 있는 분들은요, 변호사를 사가지고 얼마나 짱짱한 변호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막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분명히 그 사람은 가야 되는데, 교도소에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약한 용어를 해가지고 스쳐 풀려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죄로 풀려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죄 있는 그대로 받아서 들어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로 몇 년 전에 현직 부장판사가 이 기업의 오너에게 돈을 받아가 억대의 돈을 받고 재판을 해준 혐의로 구속되는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사실은요. 자, 보십시오. 한번 예를 들어서 세상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그 사람이 과연 죄가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유전에 의한 그 말들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뜻을 흐려버렸습니다. 흐려버리고 그런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오해한 거야.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마디야.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위에 다른 어떤 것도 덧붙이지 마. 자, 그러시면서 오늘 예수님은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 취지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형제에게 노하다는 것. 여러분, 노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결과만 중시한 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동일하게 살인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너는 살인죄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훨씬 상위법인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면 너희는 살인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살인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 사회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물론 이 사회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리라. 여러분,
라가란 뜻이 뭔가요? 라가. 라가는요, 유대인들이 하는 욕설이에요, 욕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욕이 뭔지 아세요? 모른 척 하시네? 진짜 몰라요? 욕설 중에 우리는 바보라는 것도 욕설이지만 바보, 등신, 또 우리 동물 그 새끼 이름 줘서 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제일 많이 쓰는 단어예요. 예. 그런데 이 바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바보는 밥보에서 나온 유래인데 밥만 축내는 아무 짝이 쓸모없는 놈. 이게 바로 바보의 뜻이더라고요, 원래. 생각해 보세요. 말로서 오늘 이웃의 형제들의 마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가지고 말로서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 버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형제에 대해서 말로서 그 형제를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공회가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법 기관이, 요즘 말은 대법원 같은 거예요. 예, 그런 권에 잡혀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 세 번째,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을 해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미련한 사람, 저 미련한 인간, 아우 막 이러잖아요. 저 어리석은 인간 하잖아요. 자, 이런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는 죽어서 넌 지옥 갈 존재야. 너는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이야, 이 미련한 인간아. 이렇게 막 저주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저주하는 너가 지옥 가게 할 것이다, 그 얘기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사자에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비판하면 오히려 너가 비판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전달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의도는 정확합니다. 어떤 죄가 더 큰 죄가 되어지고 어떤 것이 더 큰 벌을 받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 의를 자랑하는 그들의 의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는 전혀 살인자와 관계없는 자다. 우리는 결과만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세상의 어떤 그런 결과を가지고 자기들을 판단한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 존재다. 왜?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도 오늘 이 사람들은요,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같은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처럼 얘기했어요. 예. 같은 민족인데도 피가 우리가 틀리다고 얘기해가지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와 창개들, 똑같은 민족인데 세리와 창개들을요, 어떻게 했어요? 죄인시하겠어요. 무시해버렸어요. 얼마나 그 사람 인격을 짓밟아 버렸습니까?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한 일들이 이 사람들 사이의 일상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주님, 이 사람이 간죄를 저졌으니까 법이 그냥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땅에다 글을 쓰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아무도 칠 수 없었습니다. 다 가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누구 한 사람이 죄만 보이면 즉시 잡아다가 막 하려는 그런 비판과 정죄를 일삼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자기는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의로운 존재들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던 거예요, 벌써. 예.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기를 스스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문을 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우리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요. 왜? 주님은 죄인이니까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당연히 받을 죄인. 근데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스스로가 만든 의의를 가지고 우리는 의로운 존재라고 자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예수님은 너희들이 외식하는 인간들이야, 이 불법을 저지른 자들아 하면서 주님이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현대를 보시고 우리 시대를 보세요.
오늘 이 현 시대를 보면 우리는 그들과 간 우리가 좀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따금씩 나오는 그 뉴스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 더 싸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우스워요. 여기가 국회냐? 왜? 하도 싸우니까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을 갈라버립니다. 상대방의 신앙을 누르고 나의 신앙이 더 좋은 신앙인 것처럼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현대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얘기할 정도로. 언젠가요? 제가 어떤 형사분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형사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왜 교회 안에서 법적 분쟁을 일으켜서 싸울까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안 믿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고 용서하는 것이 교회란 걸 알고 있는데 오히려 교회란 것이 더 싸우고 법적 분쟁 일으켜가지고 누가 더 진실이니 아니냐 싸워가지고 하는데 15톤 트럭에 서류가 한 분량이 넘치더랍니다. 서로 법적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은. 물론 한 일부의 모습이지만 그들은 그 모습을 가지고 전부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오늘 시대가 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될 우리가 오히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문제에 가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우리가 재판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적어도 옛날에는요, 적어도 한 40년, 5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너 죽자, 나 죽자 그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며 통곡하며 자신의 잘못을 서로 아뢰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자성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와서 어떻습니까? 조금만 문제 생기면 끝까지 우리가 이기겠다고 피켓 들고 그 앞에서 절대 안 떠납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각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넓게 본다면 교회지만 좁게 볼까요? 우리 성도를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내 삶에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세상 법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법보다 더 위의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지켜볼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 연대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고 날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란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알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자기 잘남을 자랑해요.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 잘남 자랑하잖아요. 나 잘난 인간이야. 세상까지 취해가지고 막 자랑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너가 왜 지금 거기에 그곳에 있냐고 물으시죠. 네.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목적은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자신을 내려놓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국률하게 보시고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을 들어보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최종적인 결론을 주십니다. 자, 본문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어느 한편에서는요 예물을 드리는 일이 있고 어느 한편에서는요 형제와 화목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까?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형제의 관계를 먼저 풀라는 겁니다. 풀고 나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예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도는 분명해요. 오늘 왜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들고 나서 주께서 이 말씀하셨냐면 오늘 예수 안에서 형제와 화목하고 화평한 일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와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아니면 여러분 이웃 안에 여러분의 누군가와 화목하지 못한 분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번 한 주 동안 그 형제 자매 아니면 다른 누구와가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먼저 다가오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이 있으면 그 사사로운 감정은요 어쩌면 가만 놔두면 점점 벽이 쌓이면 나중에 큰 벽이 되어지면 나중에 풀 수가 없어요. 즉시 푸시기 바랍니다. 그냥 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누구를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이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네가 용서받았으니까 너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 그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법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1.1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법은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합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정말 역동성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